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내 집보다 여호와의 처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예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정확하게 15수인데, 처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금요기도회 때 함께 묵상할 때는 이거 우리 진짜 성전에 언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를까?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좀 3분의 2쯤 지났을 때 우리가 마침내 새로운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치 덤처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머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32편인데 다음 주는 방송 집회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하고, 그 다음 주 133편, 그 다음 주 134편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다 완결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함께 묵상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이 우리 구약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성전에 늘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도들 일반화를 시키고 조금은 보편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각계각층,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유대 지파도 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도 있을 것이고, 각계각층의 모든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누군가를 특정해가지고 띄우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사모하는 성전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얼마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금 10만 달란트하고 은 100만 달란트는 그 당시의 국가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실로 엄청난 액수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게 됐는데 이걸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성전 짓느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무한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 구절을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에 내가 환난 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래도 있죠.
환난 중에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아유, 내가 여유가 좀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여분의 자산이 많고 그럴 때 헌신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환난 중에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참 못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부흥했어요. 교회들을 저마다 처음 지어야 돼요. 이 땅에 무슨 교회가 있었나요? 전부 교회 신설이에요. 다 교회 신축이에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헌신했어요. 우리 한국 최초 교회라고 걸어지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한 적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눈이 밝아져서 꼼꼼하게 자료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우리 옥성득 교수님이란 분 같이 좀 제가 많이 도움을 얻고 있는데, 그분의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소래교회가 지어질 때 성도들 불과 한 10명 남짓이었다 그래요. 이 소래교회 성도들은 저 의주 땅에서, 지금 북한 더 넘어죠, 간도 땅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못 받고, 거기서 그냥 복음만 전해 듣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던 분들이 모인 곳이 세울 소래교회예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보니까 8칸짜리라고 하던데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도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 기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도구인 소와 일꾼들을 제공하고, 저는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재물도 없기 때문에 교회 공사하는 목수들 제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인인데 바닷가 갯벌에 가가지고 조개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헌금한 분들이 있었대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다. 그러나 마음 똑같은 거죠. 다윗의 마음이나 그분들 마음이나.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 길도 빠듯한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형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주 영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시대가 많이 나아지고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고 1인당 GNP가 3만 불을 넘고 참 믿기지가 않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겸손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우리의 겸손이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3절로 5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조금 궁금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가자고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죠. 야곱이 처음으로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고, 그리고 이 돌들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집이 서리라 했던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초창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나오잖아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답니다. 편한 침대도 마다하겠답니다.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필적할 만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이름 모를 고라 자손인데 그가 남긴 시편 84편을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절로 3절과 10절 말씀. 우리 오늘 학생들도 조금 왔는데 성전 문지기, 나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이 구절 해설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님 분명히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이토록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성전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제 고등부 제자 중에 고3 때도 학교 갈 때, 학교 파하고 집에 올 때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하는 친구가 딱 2사람 있었습니다. 딱 2 친구 있었어요. 한 명은 김영욱인데 저보다 제 아내하고 더 가까웠고, 김영욱이란 친구는 제가 사역할 때 제 오른팔처럼 모든 걸 다 도와줬고, 난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음향도 잡아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수련회도 짜주고 게임도 자기가 하고 모든 걸 다 해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일찍 병을 얻어가지고 나이 해봐야 지금 이제 30 조금 중반 후반인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고, 제가 그토록 우리 교단에 오라고 그토록 내가 권면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합신으로 가가지고, 합신은 지금도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지금도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욱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친구. 또 한 친구는 노신찬인데 그때 고3 때 공부할 때 하도 와가지고 제 아내가 막 수학 가르치고 할 때 오지 말라고 막 보도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오는 걸 막냐고 막 화를 내던 친구인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고등부 할 때 고등부 교사로 잘 섬겨주다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또 한 분이 있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는 예언을 떠올렸을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 이분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시니까 그 열심히 그를 집어 삼킬지도 모른다. 결국 성전과 관련된 죄목으로 무고를 당하셨지만, 또한 이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면서 상인들과 관리들을 내쫓으시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한 그 열심,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물인 법궤를 찾아서 시온 성으로 가지고 온 사건을 오늘 본문은 떠올리게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법궤가 있던 곳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은 나무의 성읍, 숲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왜 에브라다에 있다고 할까? 에브라다하고 기럇 여아림은 반대예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중간쯤에 있지만 기럇 여아림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왜 에브라다에 있다고 할까?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에브라다에서 들었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들었는데 지금 법궤가 나무밭에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듣고 기럇 여아림에 가서 마침내 법궤를 찾아왔을 때 8절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랬잖아요. 법궤를 모신 곳은 다윗이 찾아서 지은 성 시온성, 다윗산성이라고도 하는 다윗성 평안한 곳에 다윗은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때문이에요. 6절 7절. 다윗이 여러분 왜 그토록 성전의 흔적을 사모하면서 찾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돈을 내놓았는데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들여오고 대리석과 우수한 돌들을 확보했지만 법궤가 없으면, 법궤 위에 장치된 발등상 시은좌가 없으면 그 성전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토록 법궤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법궤를 찾은 다음에 평안한 곳에 모셔놓고. 왜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면서 찾았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싶어서였을까요? 제가 철야 기도를 시작한 지 5해가 지났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 사례들을 좀 모아봤어요. 놀랍도록 기적과 같이 부흥한 교회들 개척하고 나도 따라해야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100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처음 느낀 게 이건 내가 못한다. 왜요? 애들도 어리고 애들 나중에 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땐 밤에 집에도 데려다 오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 난 이건 못하겠다. 제가 다 했어요.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마음 한쪽에 겨이겨이 다 간직해 두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들추셔가지고 야, 이거 아직 있잖아. 그렇게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요. 그래서 1000일 작정 기도는 못하겠고 40일이라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이 며칠 동안에 다 했네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 문 닫아놓고 오는데 바람 소리가 휙 들린다든지, 분명히 문 열고 누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뒤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바람 소리도 나고 또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매일 체험합니다. 또 한 번은 앉아있으면 힘들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상태. 몸 막 너무 피곤하고 저절로 나중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앉아있으면 힘들어가지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가는 거예요. 누군가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어디를 가요. 물어봤죠. 어디 갑니까? 한 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교회 가요. 하는 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못 가지셔서 그렇지,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합니다. 신비 체험은 다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교도, 이슬람 교도들도 신비 체험은 다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언젠가는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누려서 죄송합니다.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마저 진정한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잠자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함을 찾았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면서 살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집 대신에 나는 아버지 집에서 거하겠습니다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다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찾는데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본당에서 다른 두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흥 어게인, 곧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은 다시 붙자잖아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은 다시 부흥이 잘 일어납니다. 일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그 영국 목사님 옆에 나이 드신 할머니 두 분하고 기도하는 사진 보셨죠? 주일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젊지는 않지만 그 할머니들이 80대 넘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 아주 어릴 때 자기 마을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못 잊는 거예요. 그 부흥이여 다시 오라. 그래서 그때 한 50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강구할 때 그 마을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작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 10대 사건, 미국에서 할 때 그 신학 어떤 학교의 부흥 이야기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계속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번 부흥이 일어난 곳에 계속 일어나요. 우리 한국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초창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실 때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50년대 우리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놀랍게도 그 폐허 가운데 교회의 십자가가 서고 종탑이 서는 부흥을 체험합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올림픽 지나고 90년대 나라가 막 잘 살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게 2000년까지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쇠락하고 후퇴하고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부흥은 다시 옵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전국의 42개 교회에서 1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몇 개의 주제를 정하고 목사님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주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제가 예배를 골랐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부흥. 예배의 회복과 부흥.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다음 주 할 건 미리 들으세요. 첫 번째는 예배의 현장성의 회복. 코로나 지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 오는 이유는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저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범인 성경을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그거는 메타 공간이나 줌이나 인터넷에서 모이는 것도 다 포함하는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성경에는 함께 모이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나 현장으로 가나 전혀 달라요. 하다못해 멀리 계신 분은 교회 오려면 기름값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정성과 신경 쓰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려면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심지어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예배가 주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들, 물론 훌륭한 교회들, 탁월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예배의 현장이 다 기쁘고 위로가 넘치고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는 현장입니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1차적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중심 본문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고, 세 번째는 삶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고, 계단의 예배고, 공원의 예배고, 학원의 예배고, 분리수거장의 예배입니다. 계단을 걸어갈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분리수거장에 있을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봅시다.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물론 성전은 하나님 강력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그런 마음으로 공원을 가고, 그런 마음으로 학원을 가고, 그런 마음으로 분리수거장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일 주제는 새로운 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새로운 꿈과 비전, 이번 주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인데, 주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새롭죠? 시간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오는 것이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난 그대로인데 시간이 왔어요. 그럼 새로운 걸까요? 새로운 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묵은 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야 한다. 그 다음 주는 나도 바꾸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두 주간에 걸쳐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뀌어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새로운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부전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을 거야 라는 의견과 아니야 사람은 안 달라져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1번이 이겼을까요? 2번이 이겼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사람 참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새로운 해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해야 진짜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라고 제가 3개나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옛날 철학자들, 우리 신학자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비투스라고 했어요. 아비투스. 요새 뭐 서점 가니까 책도 있더구만요. 아비투스. 영어의 헤빗하고 원이 같습니다. 아비투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비투스가 바뀌기 전에는 새롭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전에는 새롭지 않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 우리의 아비투스를 새롭게 하고, 또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는 새로운 예배 가운데, 그래야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지극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유가 있어서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주를 섬겨서 이들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여 다윗은 내가 성전을 찾기까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안 자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는 그러한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 단박에 다윗은 그 발등상 아래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자, 새로운 예배의 아비투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교회를 1호로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로부터 예배의 부흥과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로부터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